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월요일 또 한 주간이 또 출발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12제자를 따로 곁에 불러 놓으시고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며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정말로 너희는 나의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히는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12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개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여러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조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 주려고 왔다.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그런데 눈먼 사람 둘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무리가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그들은 더욱 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희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엾게 여기시고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니 그들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들은 예수를 따라갔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18장 1절서부터 시작한 그 누가 큰 자고 누가 작은 자냐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쭉 가지고 나온 마지막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17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본인이 이제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이제 이것을 이제 세 번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20절서부터 나온 2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사형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 다시 살아나실 것,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이 세 번에 걸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결국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그림, 그 메시아에 대한 그림은 굉장히 승리를 쟁취하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들은 거의 뭐 변하지 않고 머릿속에 꽉 붙잡아 놓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새로운 모양의 그 메시아에 대한 그림, 결국은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이 그림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도 없거니와 이해도 되지 아니한 상태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20절에서 28절 안에서 나오는 얘기죠.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을 얘기하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요한의 어머니인 이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의 아들을 어떻게 오른쪽에 하나를 왼쪽에 세워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라고 하는 이 17절의 이 내용이 이들에게는 굉장히 지금 희망찬 기대가 되는 그 걸음걸이였던 것이죠. 왜? 이제 드디어 세상이 변한다. 드디어 이 세상이 천지개벽을 한다. 이제 우리가 모시는 이 선생님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온 세상을 이 이스라엘 발밑에 두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영광스러운 그 승리의 신이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왕이 되실 것이다. 뭐 이렇게 그들은 이것을 버리지 않고 계속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제 옆자리를 차지하느냐, 누가 더 윗자리를 차지하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로 이제 이 제자들 사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는데 여기 불을 지른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것이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이것은 결국은 십자가의 그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멋모르고 마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하시고 나서 그러나 누가 내 옆에 양옆에 있을지는 그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그 요청을 거절하게 되죠. 자, 이런데 그러면 이 두 제자의 상황에 제자만 이러느냐? 그렇지 않다는 게 2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열 제자가 이 말을 듣고서 그 두 형제에게 분개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이제 선수를 쳤다 이거죠. 나머지 제자들이 이제 분노를 하는 것은 그들도 똑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들이 서로 섬기는 자가 결국은 으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논리가 세상 원리가 그렇습니까? 세상에선 누군가를 내가 섬기게 되면 그 사람들은 섬기는 나를 얕잡아보게 되고 오히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그리고 나를 어떻게 밟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 이치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으뜸이 되고자 하려면은 다른 사람 밑에서 섬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것이 그들에게는 가당치가 않은 그것은 자기들의 상식하고는 맞지 않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누구든지 어떻게 됩니까? 경쟁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제치는 것이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미련하고 바보고 무능력한 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무능력하고 바보처럼 보이는 그 일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여리고에 도착하셨다가 이제 여리고를 떠나는 그 어간에 이제 그 눈먼 두 사람이 예수님이 그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치죠. 그런데 그 소리를 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데 그게 바로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리가 조용히 하라고 꾸짖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두 사람의 요청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지금 누르고 있는 것이죠.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지금 자기들은 어디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드디어 거사를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리를 가려고 하는데 지금 그 길을 지체하게 만드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두 눈먼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압박하면서 조용히 하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눈뜨기를 원하는 그대로 해 주십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 주셨어요.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일을 하신 것이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이 예수님의 거대한 역사적인 사건을 역사적인 거사를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는 그러한 쓰잘데기 없는 사람들로 그들은 여겼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작은 자를 섬기는 자리로 또 내려가시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큰 자리를 향해서 향하는 그들에게 낮은 곳으로 향하라는 그 뭐랄까요, 손해보는 길을 얘기하시고 본인이 그렇게 또 움직여 가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고는 이치와는 다른 새로운 영적인 이치를 우리는 또 도전받습니다. 사실 그 쉽지 않은 거거든요. 내가 오냐 오냐 해주면은, 아니면 내가 만만하게 보이면 나를 무시해버리고 밟아버릴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오히려 내가 더 강하게 보임으로써 사람들이 나에게 머리를 숙이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더 선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걸어간다고 하는 그 길은 바로 어떻게 하느냐?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라는 것, 이것이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우리는 오늘 여기서도 볼 수가 있었어요. 눈먼 그 당시에 소외되었던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의 그 원하는 것을 들어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섬김의 자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그들의 필요를 도와주는, 그들의 줄 채워주는 그러한 일들, 이것이 바로 낮은 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이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본성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남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을 부리고 또 명령하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하고 있고, 그런 것이 또 익숙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억지의 주장을 펼치기도 하고 또 많은 에너지를 거기다 쏟아 붓는 그러한 어리석은 것들을 우리가 저지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걸어가는 그 길,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길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연습해 갈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계속 성령으로 힘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